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되니까, 그래야 포로에서 풀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맘먹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 갈 사람 가고 농사 질 사람 농사 지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맘먹지 말고. 어차피 아무리 급히 서두르고 해도 70년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마음이 중요하냐면, 때와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이 옵니까? 옵니다.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아까 레위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와요. 적어도 한 번은 기회가 옵니다. 그걸 준비된 사람만 잡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뻔히 보면서 버스 지나가. 그게 계속해서 레위 자손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 그건 준비된 마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도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준비들을 하고 계셔요. 나를 갑자기 어느 나라를 보내면 난 간다 하는 마음의 준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시면 갑자기 내가 그걸 한다는 준비. 난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조급하게 맘먹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는 반드시 오니까 하루하루 그분에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고 있으면 됩니다. 괜히 펄펄 뛸 것도 없고요. 괜히 성질내고 낙심하고 그럴 것도 없고요. 절망하고 그냥 때가 안 오느니 그냥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는 그러지 말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시계가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의 때가 와야, 그분의 때가 오면 하루도 더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요. 430년이 차는 그날에. 그날이 되니까 그냥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매군하고 그러죠, 반죽을. 분명한 것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보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느릿느릿 이루는 게 아니라 속히 이룬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몇십 년도 천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결정하시면 빨리 진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진행되는 일 속에서 그 사명을 잡으려다 보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발 부인이었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여자하고 내가 무슨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에요. 근데 나온 결정을 볼 때 평소에 이 나발 같은 인간 난 벗어나고 싶어. 한 번만 내 기회가 주면 팔자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났죠, 어느 날. 오라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결정하죠. 그리고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없었다면. 그래도 어떻게 남의 남자한테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 그래도 한 일주일은 계산을 해봐야지. 그러면 다윗은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었는데 때가 언제인지만 모르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 순식간에 잡아버리잖아요. 12제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나 예수님 따라가서 내가 언젠가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세리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욕이나 먹다 일생 마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부르시거든? 그러니까 무슨 사직서고 필요 없는 그냥 일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뭐 준비나 좀 해야지. 한 3개월만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 뭐 내가 뭐 뒷정리 좀 하고 갈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이미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세리를 일생을 살다 죽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나도 살다가 일생을 마치고 싶다.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냥 그 자리에 따라가잖아요. 그것도 그냥 따라가겠어요, 그거.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때는 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때는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 그럼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다윗도 그래, 다윗도. 다윗도 그 아버지 심부름 갔다 골리앗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날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날 갑자기 저 골리앗 나타났다 골리앗을 쳐부셔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들고 난다는 마음이 늘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다 그 기회가 왔을 뿐이라 그 사람한테. 준비됐으니까. 그냥 잡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예배 참석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늘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태도가 틀려요. 하품이라고 하고 그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눈빛이 틀리고요. 늘 준비하던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틀려요. 그걸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어떤 준비가 없이 하는 사람은 태도 자체가 틀리더라고. 한 시간 왔는데 이거 또 이렇게 뭐 그냥 지루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해. 언제 왔는지도 몰라, 기회가. 그러나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태도 자체가 틀려요. 다윗이라든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몰래 하면서도 이 사람은요, 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순식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 예레미야 29장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죠. 금방 돌아온다는 둥, 멍에를 꺾어준다는 둥, 2년 내에 돌아온다는 둥. 그런 거짓 예언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기보다는 믿고 싶은 거지, 그게. 믿고 싶은 거지. 믿고 싶은 뭐 여자의 마음,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은 70년이 차야 된다니까 그건 안 믿고 싶고, 예. 그 달콤한 얘기, 거짓말 얘기, 2년 내에 돌아와, 2년 내에. 예. 그리고 오래 안 걸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테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로와 성전의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거라는 그런 거짓 예언을 척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짓된 예언에 중독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진짜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예언을 믿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거짓 예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중독 현상, 그걸 지우겠다는 겁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도 그거라. 그 중독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지우려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예레미야 28장 14절부터 1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여 15절부터.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그래서 그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은 거짓 예언을 말한 것 때문에 그의 7월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거짓됐다는 게 증명됐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참 이상한 건 그 모든 것이 밝혀졌거든 지금. 그런데도 백성들이 여전히 그 말을 또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중독이라고 그래요. 예. 뻔히 답이 나왔는데도,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계속 믿고 싶은 마음, 그게 중독이에요. 바로 그게 미련이고, 미련은 미련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이 또 언젠간 날 좋아해 주겠지, 계속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미련이거든. 미련이 미련한 거지 뭐야. 아니라고 해서 빨리 믿어야지. 하나냐가 말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여전히 백성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도 거기서 좀처럼 헤어나질 못해.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죠. 분명히 이게 아니라는 게 밝혀져도 그래도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게 중독이라니까 말이에요. 다른 게 중독이 아니라. 오늘날도 보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사상이, 생각이 말씀하고 다르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서 못 벗어나 그걸. 그럼 말씀은 맞는데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떤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는까지는 생각하면서 그게 중독이라는 걸 몰라.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의 중점적인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중독에서 백성들을 해독시키는 게 주 사역이라. 근데 해독이 되려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단현상이 일어나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막. 금단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요. 그 중독된 사람 금단현상이 일어나면요.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냥 막 때리고 그냥 막 핥고 난리 납니다. 그냥. 핥고가 아니라 핥히고. 나도 많이 봤어요, 그 전에. 아편 중독된 사람도 그 아편 공급이 안 돼서 금단현상이 일어나면요. 막 때려 부시고 그냥 막 부인도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그냥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난리 납니다.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편 들어라는 거예요, 빨리. 부모도 없어요, 그때는. 그 중독된 사람들은 그 중독을 깨치려고 그러면 막 금단현상을 입히잖아요. 이단이라는 둥, 뭐 그냥 이상하다는 둥, 그냥 뭐가 이상해? 말씀이 맞다는 맞는, 그럼 아멘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말씀이 맞다는 게 증명이 돼도 분명히 말씀을 얘기를 해줘도 그걸 믿으려고 하질 않아.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는 게 말씀하고 틀리다는 게 드러나도 계속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참 미련스럽죠. 짐승은 안 그래요.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 딱 놉니다. 사람만 붙잡고 있어.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의 중점적인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냐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거짓 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 근데 그 여러 말을 해줘야 돼. 그걸 한마디에 듣질 않으니까. 그리고 말할 적마다 얻어맞아야 돼. 그때나 이때나 우리 사역의 중점이 뭡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해독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때나 이때나 우리 할 일이라. 예레미야가 했던 사역도 그거. 우리 생순의 세월교회가 하는 사역도 그겁니다. 바로. 똑같아요. 성경이 면면이 내려오는 사역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뭐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우리 사역이라. 그걸 예레미야도 했던 거고 이사야도 했던 거고 다니엘도 했던 거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몇천 년을 두고 이 사역을 우리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정통적입니다. 어제 오늘 사역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겁니다. 예레미야 때 했던 거 이사야가 했던 걸 우리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한 사역이 그거에 바로요. 거짓 선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독돼 있는 거 말씀이 맞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못 놓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 해독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게요. 아주 성경적으로 정통적인 사역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생수는 중독된 사람들 해독시키려 다니는 거예요.
뭐 이 구룡사역 중점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제천 집회 때부터 이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 앞으로 생손에 해독시키러 다닌다고. 근데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우리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 이미 예레미야 때도 했던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주전 몇백 년경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요. 중독되어 있는 것들.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때나 이때나 거짓을 뿌려대는 거고, 그것을 이 어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거짓된 거에 중독되는 사람들을 이제 해독시키는 거예요.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지. 자, 29장 10절 한번 읽으세요, 예레미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때가 차야 되는데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손 싸매고 가만히 있고 우리도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때가 찰 때까지 이제 때가 차야 그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도 계속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차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지금 과정도 주님 안에서 흘러간다는 거.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어질 때 내 인생에서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아람은 이방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만 주관하신 게 아니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그 역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관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 뭐 관여하시고 우리만 섭리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더 주시는지 모르지만 섭리는 역사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아람 나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강대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이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모든 걸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상대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떤 때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이유도 없는데 왠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또 생각지도 않은 법률이 나를 위해서 있는 법률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이걸 보면 하나님 온 인류 역사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바벨론이야 전 세계에 대국을 이뤘던 로마까지 전 세계 역사가 한눈에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바벨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데 바사를 거쳐서 헬라를 거쳐서 로마 제국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로마가 뭐 나타나서 뭐 힘을 썼네 어쩌네 하지만 전부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요. 우리 스케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역사가 됐든 간에 전 세계 역사는 큰 수레바퀴는 전부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독일이 망한 거,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 이 모든 거, 일본이 항복한 거,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역사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그 눈이 열려야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본심은 뭐라는 겁니까? 방금 29장에 나온 그게예요. 그게 본심이에요.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게 본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다 소망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잃지 말아야 될 게 소망, 희망, 그분이 일하실 거. 이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안, 소망,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만나주셔요. 이게 다 본심이라 그런 게.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본심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본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예레미야 29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 여기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사람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별별 수단을 다 부려도 결국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는 뒤에서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목자 되시는 그분의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앞에 가지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양들이 어떻게 해요? 양들이 스스로 알아가지 못하니까 목자가 앞에서 지팡이 들고 따라가면 가면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 되신다는 게 그때 어떤 사역자 질문 중에 나왔거든요. 599회 성회인데 군산. 예. 그때 우리 윤정 자매 질문 같습니다. 예. 그 왜 하나님의 괴를 법궤나 증거궤나 언약궤로 달리 표현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요? 예,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괴를 그냥 괴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왜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냐고 그랬잖아요. 그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걸 우리 알려주셨어요. 그 법궤라는 명칭을 한번 보면요. 레위기 1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의 궤를 법궤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도 한 군데만 법궤란 말이 나와요. 이 법궤란 말을 특별히 쓰실 때는요. 법을 강조하실 때 쓰는 거죠. 법. 그래서 증거궤란 말을 쓰신 적도 있거든요. 궤를 가지고. 구약에만 20번 정도 나와요. 증거궤란 말이. 근데 그것은 속죄를 주로 강조할 때는 증거궤라고 용어를 쓰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속죄를 말할 때는. 법을 강조할 때는 법궤. 한 번밖에 없어요. 증거궤는 뭘 강조한다고요?
속죄를 강조할 때 한 20번 썼습니다. 읽어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다음에 출애굽기 26장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예,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이 속죄를 강조하는 게 지금 증거계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에는 증거계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죠. 예수님이 속죄 근본 되시는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이 모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만 20번 정도가 나와요. 증거계란 말이. 속죄를 강조할 때. 신약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증거계란 말. 또 하나 명칭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또 하나 명칭이 뭡니까? 언약계란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요, 43곳, 43곳에 나오는데, 신구약 다 씁니다, 이거는요.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간에, 언약계란 말은 다 써요. 이 언약계라는 명칭을 쓸 때는 언제냐 하면요, 주로,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럼 어느 때 언약궤란 말을 들었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때, 뭔가를 약속하실 때, 또는 보호하실 때, 이럴 때는 언약궤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말하고 약속을 말하고 보호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란 표현을 신구약 다 쓰는 이유는 또 뭡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언약궤 역할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법을 강조하는 법궤는 구약에 한 번 썼고, 아까 또 속죄를 강조하는 뭐죠? 증거궤. 그건 구약에만 한 20번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 아니고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그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다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게 증명됐죠. 그죠?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가 무심코 그냥 넘어가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명칭 하나하나에도요, 다 구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만큼 정밀한 게 없습니다. 수천 년이 가도 고장이 안 나요, 말씀은요. 그대로입니다. 시계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오래 쓰면 고장나죠. 자동차 부속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오래 쓰면 고장납니다. 몇십만 킬로 타게 되면 벌써 차 바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전혀 고장이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월, 수천 년 가도 고장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 섰는데 무정한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세월이 고장나면 좀 나이도 덜 먹고 그렇는데 고장이 없잖아요. 주님의 시계는 전혀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한 시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예. 그래서 정미한 말씀이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일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맡기라, 이루리라. 맡기면 됩니다. 예. 과정 중에도 역사하셔요, 그분은. 온 세계를 섭리하십니다. 우리만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전 세계 역사에 다 관여하셔요.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